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또한 세상을 보면 절망스러움이 우리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희망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해를 승리하고 또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신년 아침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과거를 먼저 단절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2024년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 또한 있었던 그 모든 일과 단절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새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고 또 큰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을 갖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인연을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365일이 지나서 한 해가 지났다라고 해서 또 다른 새해 연도를 시작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이번에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동안 우리의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웠던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새해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이 제거되게 하시고 내 안에 좌절감이 다 끊어지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환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앞으로 2025년도에 있을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해달라고,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런 것으로 해석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그림, 또 새로운 환상과 새로운 축복을 이 아침에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결코 낭망하지 않아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의 눈은 항상 번뜩거리면서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고 또한 충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또한 집과 직업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자신의 꿈이 아닌 그 하나님의 꿈,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꿈을 가진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검단 아라교회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꿈이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아들을 보내시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그 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님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그러한 꿈처럼 어떻게 보면 화려한 꿈을 꾸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는 꿈을 꾸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꿈을 꾸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꿈 외에 또 하나의 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꿈이 예수님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열차는 오직 교회 하나뿐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평생에 이룰 수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동일한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타락한 영혼을 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일한 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선택했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꿈을 바로 여러분의 꿈으로 갖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있잖아요. 뭐 환상에 속지 마세요. 뭐 뉴스에서 TV에서 그들이 말하는 있잖아요. 이런 세상적인 새해 환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지금 새해가 벌써 어려움이 계속해서 증가되잖아요. 나라는 막 이리저리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다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지요. 환경은 파괴되고 있지요. 인간의 도덕성은요,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할 때마다 중간마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희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속한 사람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었던 구약의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유다 왕 시드기야에 의해서 시위대 뜰 안에 갇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왜 갇혔을까요? 유다가 망한다는 있잖아요. 예언을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거든요. 그 소리를 망한다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겠어요?
그 나라 왕이 제일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민중을 소란한다는 죄명으로 가두어 버렸어요, 예레미야를.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이 사실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괴로워하던 것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요, 믿음을 버렸습니다. 유다 민족은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유다 민족은요, 오만했습니다. 유다 민족은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뭐 나도 포함되겠지만 너희들 곧 포로로 잡혀가. 나라는 막 곧 망해. 그러나 이 소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사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워야 돼요.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 내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고독할 때, 힘들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요, 가장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요, 멀리 외출 가거나 잠을 주무시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2절의 말씀은요, 천지창조와 관계되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세우시는 여호와, 그리고 완성하시는 여호와. 이 세상 천지창조를 하실 때 주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다 백성이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다시 고쳐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만드시고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해 주시겠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아세요. 그래서 이 혼돈과 절망과 이 좌절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요, 항상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붙어 있으면, 그 이름이 내 입에 붙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이 있기를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시위대 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월 첫 예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해를 시작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난, 배고픔, 절망, 좌절, 배신, 이런 것 여러분 문제 삼지 마세요.
우리는요, 지뢰밭을 걸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걷는다면요, 그 지뢰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그 길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또 내가 절망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요, 일을 계획하고 완성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동안, 그 동안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일을 완성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완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예레미야 33장 이 3절의 말씀을 처음 본 때가 언제냐면 기도원을 가서 봤어요. 기도원에 가면 다 이 구절이 써붙여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또 다른 데 나와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떼어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절대로 여호와란 그 이름,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절대로 떼어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설명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비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 환상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묵상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이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예전에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큰 사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 일은요, 우리가 알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은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사건은요,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사건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지금 곧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만들어서 망하게 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불타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큰 비밀을 가르쳐 줄 텐데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곤 크고 놀라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밀은 다른 비밀이 아니었어요. 그 비밀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가 망하고 고난을 겪게 되지만 다시 회복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을 살려내겠다는 그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러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기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좀 있잖아요. 좀 살짝 좀 겁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안 망하게 한다든지 포로로 안 잡혀가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까? 한번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나 이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기도해도 망하고 네가 기도해도 유다는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될 것이고 너희가 가진 것은 다 빼앗길 것이고 너희 가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연수도 정해줍니다. 이런 기막힌 포로 생활은 너희들 70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은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어차피 포로로 잡혀가는 거 뻔하고 70년 동안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암에 걸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암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환상을 보여주리라. 이 환상,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일까요? 이 환상은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그러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믿음을 갖게 되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러한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병들어도 망해도 시련이 와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거든요.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내가 망했어요. 내가 시련이 와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오늘 이 시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요.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는 이 민족은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통일을 가져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이런 것이 큰 환상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당장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읍을 고쳐서 이 성읍을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너희가 만끽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라는 그 미래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쭉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래요.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이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감옥에서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왕과 같은 많은 고위 관료들은요,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내쫓고 천대했습니다. 그랬지만 예레미야는요, 그의 마음에는요, 그 고통 중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회복된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온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 세계 열방의 기쁨이 얻게 되는, 기쁨이 되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찬송이 그의 입에서는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내일 당장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그 환상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환상이에요. 이게 바로 꿈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어디서 발견해야 될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토당할 일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아셨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승리케 하셨잖아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의 환난과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비록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내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아침에요, 금년은요 2025년도는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 저 못합니다.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25년도에는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개성가를 여러분들이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열방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며 너는 나의 찬송과 축복이 되게 할 것이라. 너는 고난 속에 죽지 않고 절대로 너는 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2024년도까지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해서 내게 기적과 같은 역사를 왜 한 번도 일으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때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눈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 자체가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는 기적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는 날마다 새롭게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큰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내가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켜 줄 것이고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준 환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새로운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과 제 몸에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용기와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요, 우리 국내 현실을 보면은요, 아주 절망스러워요. 이제는 뭐 아주 그냥 뭐하다 못해 찌질하고 추접스럽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환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위대한 환상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여러분은요,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2025년도 금년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 과거를 모두 버려버리세요. 청산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믿으세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그림을 우리는 그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상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희망의 발걸음을 우리는 디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위대한 환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